지금 시간이 46분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는 권사 직분 받은 분들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그런 형식을 벗어나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고,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신구약 성경 다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인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만 봐도 엉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젊은 애띤 청년들이 정장을 하고 저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하고 얘기 좀 해보실까요? 그 전에 그분들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 아줌마가 한 1시간 했어요. 내가 끝까지 들어주었는데 내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고 하다가 자기도 아닌 것인 줄 알 느낌이 있는지 가자.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우리 교회가 있다. 거기 가면 아마 선생님이 질문한 질문을 속 시원하게 명쾌히 대답해 줄 분들이 있다. 당신은 그러면 쫄자냐? 몇 년이나 믿었냐?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보면 구원의 조건으로 써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눈으로 딱 보고 이 얘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이 구원은 기본이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구원이 그렇게 쉬울까? 천국 가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직접 내가 들은 분은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주라고 시인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인하시면 오른손을 들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전 참 많이 놀랬죠.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라고 그러는데도 불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이런 거. 그것이 없다면 그 영은 이미 죽은 영이죠. 그래서 자꾸 구원을 확인하려고 들고, 그게 인간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도 구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구원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최선으로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길까?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것 자체도 그만큼 구원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당근과 채찍으로 내가 좋은 일 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성경의 대제사장, 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혹시 또 목사님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몰라요. 해야죠.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뻥 터지면 세상에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사실 당시에 성경이 증거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인 예수를 죽이잖아요. 오늘 신임 권사님들이 임명이 되셔서 그렇지만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눈치 보는 그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고민하지 않고 자기 신명은 생각지도 않고 열심히 몸으로 교회에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영을 고민하고 구원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신앙생활도 달라져요. 삶도 달라져요. 천지창조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셔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천지창조를 하셨지? 이유와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추운데 여기 서서 안내를 해요. 왜 내가 안내를 해야 되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꼭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내게 주어져야 되지? 왜 오늘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럼 모든 것들은 구원의 목적과 심판의 목적, 구원의 이유와 심판의 이유,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것에 그냥 맹신해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동으로 습관이 돼 가지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 첫날부터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 그래요. 성경은 6을 6으로 기록하고 0을 6으로 기록해서 성경은 사실상 세멘이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기적이에요. 때로는 가끔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도 이건 기적이다. 그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랬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팔 이렇게 흔들고 허리 돌리고 이거 해보고, 옛날 국민체조, 그러면서 뭘 옛날에는요 이런 거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길래 내가 웃었어요. 세상에 저런 것을 운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두 손 들고 뒤로 제끼는 것도 힘들어요. 아, 이러는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일단 우리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산더미 같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광야 40년, 이스라엘 전쟁, 또 모세가 하신 역사, 선지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성령 체험을 하는 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건 자기들도 다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남들한테 안수해서 병도 고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고 작은 표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방언도 하셨고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그리고 지금 16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이거 알고 있어요. 평범한 진리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잘 아는 부분인데, 문제는 왜 그들이 그런 체험을 하는 현장에서 새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의문이잖아요. 그거 다 봤는데, 다 들었는데, 자기들도 경험을 했는데, 간접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요즘 다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근데 왜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갖고 신비하게 여기고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다 경험했던 건데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겉표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마귀에 잡혀있는 아담의 후손들이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걸 그대로만 해야 인정하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내가 생각한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똑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다르면 그걸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네 분 권사님들 얘기하셨죠? 네, 안정희 집사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손 집사님은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승 집사님은 화합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강경옥 집사님, 강경옥 두 분이 기억자 하나에 참 많이 나를 헷갈리게 하는데, 강경옥 집사님은 앞으로 열심히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내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걸 안 하기만 하면은 앞에 나와서 나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라고. 본질은 원인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본문에서 지적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문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아예 내가 나한테 그걸 적용해서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외에는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상히 여기느냐? 왜 너희들은 그걸 그렇게 기이 여기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미 구약에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원리와 법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강의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6분의 오늘 권사님들이 이렇게 임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6개월 동안 권사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해서 되면 우쭐해질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많은 사람들이 뽑아서. 그래서 요즘 어떤 정치인의 얘기를 듣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지명된 어떤 그런 자리보다 선출된 자리를 원하겠다. 그게 그분 간단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야, 저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 지명은 딱 한 사람, 대통령이 당신 장관해, 뭐해, 이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그러나 선출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당이면 더불어당 전부에서 엄청난 퍼센트를 얻어가지고 되는 거야. 상대가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선출되지 마시고 지명된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냥 임명해 60만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완벽하게 그 사람들에게 신비하게 여기는 것을, 이건 신비한 거 아니야, 이건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거,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베드로는 3년여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낸 사람이에요. 원인부터 시작을 했다. 원인론에 치우쳐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을 다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원인부터 다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원인론으로부터 정립해주고, 그리고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이게 1장 내용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2장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정립해 주느냐? 방언으로 나타난 결과, 이것을 원인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끝날이라고 그러죠. 17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이 부분도 봐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말세라고 번역이 됐는데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끝날이라고 하는 얘기. 내가 왜 끝날을 얘기하겠어요? 지금 본문에서 끝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신을 육체에 부어 넣는, 창세기 때부터 목적은 하나님의 신이 육체 안에 임재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끝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끝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끝날이 돼야 돼요. 이해 안 되세요? 내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끝날을 바라보고 온 거야. 끝날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육체 속에 부어지는 거, 임마누엘,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으신 것은 지금이 최초가 아니고, 이건 창조의 그 설계부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처음 아니잖아요. 아담 속에 임재했다가 나오시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인격적 관계로 가장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그걸 들먹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 즉 내가 원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엉뚱한 방법으로, 그 방법이 아닌데 노못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사단의 역사였고, 결국은 그걸 따먹어서 실제로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시간이 뭐 저를 재촉하니까 넘어가는데,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생명과를 못 따먹게 가로막죠. 따먹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교회에 오면 그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게 설교예요. 회기성의 원리로 설명해 드렸죠.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게 해놓은 거, 이게 회기성의 원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실까? 그래서 요엘서를 설명을 하는데 이래 돼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즉 늙은이는 꿈을 꾼다. 영성 세미나 때 다 얘기한 거지만, 분열론도 창세기 때 공부했죠.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앞선에 자기 고유의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입맛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여기서 방언을 해도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듣게 됐다, 이런 건데, 자 봐보세요. 자녀에게는 예언하는 게 맞춤형으로, 청년에게는 환상을 보는 것을 맞춤형으로, 노인에게는 꿈을 꾸는 것을 맞춤형으로. 근데 17절에는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었다. 남종과 여종은 뭐만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여기는 예언만 있어요. 예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 다 해주었는데, 사실 이제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읽으셨죠? 그때 모세와는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대면해서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라든가 또는 꿈이라든가. 누구와 하나님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더 깊다는 거예요? 대면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자녀는 환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종들은,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한다. 자녀들이 예언한 것처럼 종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몸이 어린아이냐 어른이냐가 아니라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는 사람, 종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깃줄이 되길 원한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면에서 명백하게 하면, 오냐미 지상에서 가장 많은 승한 모세 같은, 자기를 100% 육체를 부인한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것보다 못한 사람, 꿈을 꾸는 것은 제일 믿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 뭐 이런 의미로 강의 때 제가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설교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설교는 하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설교를 줄이느라고 지금 제가 바쁘게 해가지만, 제가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강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주의 큰 영화로운 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과 제가 내 육체 안에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자녀를 길러보지만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 은자에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통닭도 튀겨다 주니까 먹고, 뭐 떡도 먹고 그랬으면서 다 잊은 수키 집사님 아들이 시험에서 합격해서 원한 대로 이제
그 꿈이 다 사라진 건 아니죠? 얼마나 기뻐한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유일신, 그 존재성과 실존성을 실제로 내가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 창세기 하실 때 개, 소, 말, 돼지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 계신 분을 당근과 채찍으로 써먹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여호와적 믿음, 엘로힘적 믿음, 임마누엘적 믿음을 다 지나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할게요. 내가 하나님하고 유일한 그 사랑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사랑, 그 맞춤형으로 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수한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만의 고유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다 방해해버리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그만큼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하고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도매금으로 그런 사랑을 해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정말 나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게 해줘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설득이나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기도만 해봅시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만 해봅시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하갈이 2번이나 집 나갔는데도 2번 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셔요? 다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해주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그 영혼들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후벼 파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자식들이 아프면 정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은 저희 집안의 얘기라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너무 내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에게서 떠나지를 않았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긴 시간 하나님을 짝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단둘이만의 사랑을 원하셔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한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1%, 2%, 3%가 아니라 100%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결혼식이 100%
나도 100%, 하나님도 100% 그렇게 진행되는 영적 결혼식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믿음이냐고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실제로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육신을 포기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평생 이 사랑과 이 믿음의 씨앗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100% 육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만으로 온전히 내 심령을 채우시는, 둘도 없는 주님이 사랑하는 짝꿍, 그렇게 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의 부부의 그 행복한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